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9장 16장 9절 이하를 통해서 부활 후 그 다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목적이 어떤지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그 발이 경쾌하고 분명합니다. 누가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스포츠나 영화나 한번 보러 가자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기념치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거리낌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 오늘 무슨 건수가 없을까? 오늘 어디 갈 곳이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혹여 누구라도 나에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적이 없을 때는 모든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유혹이 많고 그때마다 걸리는 것은 내가 지금 목적이 불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단계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하기 때문에 유혹에 걸릴 일도 없고 집중된 그 힘으로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얻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선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태할 일도 없고 또 어떤 유혹에도 휩쓸릴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놀라운 활기 속에서 분명하게 활기를 가지고 유혹이나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어도 다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전에 총장이었던 나단 부시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 4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와 혈기왕성함을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은 다 방탕한데 오히려 다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숙하게 시작을 하지요. 처음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린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젖만 달라고 해도 예쁩니다. 그러나 안 자란다면, 계속 누워서 젖만 달라고 한다면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단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처음의 모습으로 5년, 10년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살아있으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정에 속한 신앙과 사랑에 속한 신앙, 이 부활을 기준점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에 속한 신앙의 단계를 누구나 거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에 속한 신앙의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끌림으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었고 나의 마음에 무언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주변의 권유로서 부흥회나 기도원에 한번 참여해봐라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노인받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서울의 가나안 교회의 김도준, 성함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공사판에서 떨어져서 걷지를 못하는 몸으로 주변의 교회에서 도와줘서 월세를 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만 그날따라 제일 뒤에 앉아서 듣지도 않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설교 중에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 고개 드시오, 두 손을 드시오. 기도할 때도 쳐다도 보지 않고 눈도 감지 않고 그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 분에게 목사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분이 얼떨결에 고개를 들고 손을 들다가 강대상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에게 확 덮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길로부터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리고 허리 아픈 것도 다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어려운 삶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걷기 시작해서 결국 목사가 되기까지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90세로 일기를 마치신 그 고여운학 장로님은 40살이 넘기까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먼저 신앙을 가졌던 아내가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로부터 5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술, 담배를 다 끊고 날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절, 두 절씩 담배 넣어 다니던 그 주머니에 성경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 소천하실 때까지 2000절을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0절을 암송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수만 명의 엄마들에게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 출판사도 세워서 기독교 출판을 아주 선도적으로 잘 이끄시고 그렇게 작년에 90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연히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에 속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해서가 아니고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승천이니 재림이니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에 속한 신앙이 우리의 그 신앙의 칼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속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귀신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속에서 기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곳으로 결국 완전하게 멸망하는 장소까지 끌고 갑니다. 영혼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면 사람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늘 불안합니다. 온갖 중독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온갖 중독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도박 중독, 불면증, 가위 눌림,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온갖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단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 귀신만 들어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7 귀신이 들려있었던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불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삶은 불만투성이며 입만 열면 거짓에 알코올 의존증에 불륜과 가정 불화와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불행 종합 선물 세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가니 그전에는 자기 의지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에서 행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여전히 정에 속한 단계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부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그 앞에서 혼비복sion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에 속한 신앙의 단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에 속한 단계에서도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식당 봉사들도 합니다. 그러나 정에 속한 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믿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할 줄 모릅니다. 이 마음과 정에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 떨어졌다. 정이 많았는데 좋았는데 이제는 정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곧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곧장 그렇게 표현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기는 하면서도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마르다와 같이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가 아직도 정에 속한 단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정 때문에 마지막 의리를 지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마그다라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떠나실까봐 노심초사해서 그 다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이 말로써 이제 너는 정에 속한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만났으니까 사랑에 속한 단계, 부활에 속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한다. 내가 부활한 이 사건을 너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라. 가변적인 그 정의 메인 단계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랑에 속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도덕이 아닙니다.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그 단계에서 거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속한 단계를 살아라. 이 둘째의 단계인 부활 단계, 사랑에 속한 단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단계로 교회를 그저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단계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또 없던 힘이 생기고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므로 그 누구의 말도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에 속한 단계에 있다가 사랑에 속한 단계로 넘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에 속한 단계는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깨지면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도움이 될 때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면은 깔끔하게 떠나버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얼굴을 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속한 단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부모 자식을 비유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 부활한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이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에 속한 단계로서 변덕을 부린다라면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다가 말다가, 교회도 다니다가 말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사랑에 속한 단계에서 나의 감정은 뒤로 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 주신 그분에게 분명하게 사랑의 반응을 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속한 단계는 두 가지로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 말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지금 6년까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반복해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절망이 한순간 사라지고 마음에 어두웠던 그 막막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불을 끄면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늘 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옳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한숨 쉬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말과 그 한숨 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상황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돌파했던 그의 방법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기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 나쁘면 위축되어서 우울해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함으로써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스스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면은 우리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믿음과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존중해 드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선포로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큰 산아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가만히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망아,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큰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속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질 일도 없고 나태함 때문에 주저앉을 일도 없습니다. 선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없을 때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온갖 요구에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기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을 처음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기억이 나서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찾아왔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처지에 뭐 환영을 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입은 유구무원으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그냥 옆에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3번의 대답 때마다 3번 이야기하시기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이제 나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돌봐라. 내 양떼를 찾아라. 세상에 저기 이리들한테 뜯어먹히고 있는 저 양들을 찾아라. 귀신의 밥이 되어서 휘둘리고 살아가는 나의 가련한 양들을 찾아와서 돌봐라. 여러분, 이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십니다. 양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2m 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늑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뜯어먹으면 뜯어먹히는 대로 그냥 뜯어먹히는 게 양인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Cor 12장 13절에 2 Cor 12장 13절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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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12장
이 양떼를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너는 지켜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달란트를 들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의 복음 전파에 이 땅에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갚으시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상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 일을 하면 내가 100배로 갚으리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네가 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오면은 너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분명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같이 힘을 모으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시겠다.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랑에 근거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한 신앙의 특징은 하나는 하나님 존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책과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말로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기반한 신앙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선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성도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저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 한 번 더 만나서 너희들 정에 속한 신앙이었지만 이제 사랑에 속한 신앙으로 넘어가도록 해라. 하나님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라.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에 속한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제 사랑에 속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을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존중해드리고 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알았사오니 이 깨달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